오늘 교회사 17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마련되는 본격적으로는 첫 번째 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는 이제 이전까지 강의들을 요약해서 빠르게 훑어가고 또 이 강의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했고, 예고 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사 안에서 굳이 한 종교라고 분류를 한다면 기독교의 태동이에요.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명확하게 정의는 드릴게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한자어로 쓰여져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고, 천주교, 그러니까 가톨릭도 기독교죠. 개신교도 기독교지만 둘이 같은 동의어는 아니에요. 개신교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아마 한두 시간 그 이상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지만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떨어져 나간 형제들이에요. 사실 우리 전부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 신앙인들인 거예요. 자, 교회의 탄생,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유대교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유대교가 그 뿌리니까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나온 거잖아요. 유대교가 있었고 그렇게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교의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참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 유배를 가고 1차 이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방랑 생활,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돼요.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와 계약 위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하느님 현존을 상징했던 그 계약의 궤는 어디 갔나 없어 이제. 그때부터 유대교는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에서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곳곳마다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짓고 거기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는 그런 예배 의식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도 이런 회당 모임에 참석하셨다라는 게 복음서에도 나오죠. 우리가 드리는 미사의 구조나 흐름 같은 것도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토라를 다시 정비해요. 토라는 그리스 어원이겠지만 영어로는 펜타튜크라고 하죠. 펜타라고 하면은 숫자 5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5권의 책이다. 그리고 모세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오경 혹은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안식일, 유대인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켰던 안식일.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전통도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7년마다 한 번씩 쉬는 안식년. 농사 짓는 토지도 7년에 한 번은 한 해는 법으로 쉬게 했다는 거. 또 50년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빚도 다 탕감시켜주는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희년. 또 11조도 바치고, 유대회당에 가면 쿠파라는 헌금함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지금 우리도 지켜오고 있는 전통이죠. 그렇죠? 자, 이 정도가 지난 유대교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미 대략적으로 짚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부터 해서 예수님 오실 시점까지 스토리를 간단하게 훑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대교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계속 험한 꼴을 당하게 되죠.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지중해 일대부터 해서 아프리카 또 아시아까지 세력을 넓혀가는데 유대도 역시 그리스의 속국이 돼요. 근데 그게 뭐 물론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덕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또 저쪽 인도 아시아 실크로드 주변까지 진출하면서 상인들의 교역 무대가 그만큼 훨씬 넓어졌어요. 말하자면 가나안 지역에서만 모여 살던 유대인들이 덕분에 세계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 문화 영향이 온 세상에 아주 지배적이었는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면 동서양 문화의 융합이에요. 전혀 다른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세상 정복 덕분에 그 이후에 생겨난 어떤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도 처음엔 낯설어 하다가 나중엔 전부 이 헬레니즘에 푹 빠져버려요. 원래 베타적인 유대인들의 습성하고 융화의 결실인 헬레니즘하고는 맞을 수가 없는 건데 아마 이때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진보파가 전반적으로 우세했었나 봐요. 자, 우리가 미국에 와서 2세, 3세 자녀들을 낳으면 점점 한국말, 한국 문화는 잊어버리고 영어 또 미국 문화에 젖어들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이제는 그리스어가 훨씬 편하고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는 이미 외국어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 민족도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헬레니즘이라는 이 큰 흐름을 막을 길은 없고 하니까 아예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요. 이 성경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해요. 70명이 번역 작업을 했다라고 해서 셉투이전트라고 해요. 셉투이전트. 셉템이 숫자 7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명이 번역을 했다. 셉투이전트. 그 우리가 9월 그 달 중에서 9월을 september라고 하잖아요. 이게 숫자 7에서 온 거예요. 원래 september는 7월이었어요. 그리고 september 다음에 october는 원래는 8월이었고 november는 원래 9월이었고 디셈버는 10월이었다. 이 두 달씩 밀려왔죠. 이게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 로마 달력, 그러니까 로마력 아니면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을 따서 로물루스력에서는 3월이 첫 번째 달이었어요. 3월은 마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그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따서 첫 번째 달을 마르치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가서 셉템버는 원래 7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신을 1월에 2월에 이렇게 들여오면서 두 달씩 밀려나고, 그걸 이제 언제 했느냐? 그 카이사르가,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다시 달력을 수정해요. 그래서 율리우스력으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 자기 이름도 그 월의 이름에 하나로 넣어요. 그래서 7월을 넣어버려. 그래서 7월을 줄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줄리어스 자기 이름을 7월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도자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나도 하나 넣을 거야. 그래서 8월에 자기 이름을 넣어버려요. 그래서 8월이 어거스트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그 이름을 따서 어거스트. 두 달 밀려나가지고 원래 7월이었던 셉템버가 9월인 무슨 얘기하다 지금 이게 나왔. 아무튼 셉템은 숫자 7. 그래서 셉투이전트 라틴어로 표기를 하면 혹은 로마 숫자로 표기하면 이제 그 70 이렇게 뭐 LXX 70이라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뭐 72명이 모여서 이 작업을 했는데 그냥 편의상 70인역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셉투이전트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 번역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순서도 이 70인역의 배치를 따르고 있어요. 이 70인역 때문에 수많은 이교도들이 유대신앙으로 개종을 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또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종까지는 안 했지만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까지는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요. 영어로는 God fearer,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거죠. 나중에 사도 바오로가 이방 선교를 할 때 이 세력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돼요. 바오로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익숙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 설교가 비교적 수월하게 먹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70인역 번역본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최고 업적인 동시에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나름 잘 지내다가 기원전 200년 정도가 됐을 때 시리아가 유대를 정복해요. 시리아는 당시 셀레우코스 왕조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셀레우코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된 여러 세력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서는 영토가 굉장히 넓었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이어갔던 왕국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헬레니즘 문화가 더 퍼져나가요. 여기서 유대인들 내부에 파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유대 전통을 고수하자는 정통파랑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헬라파. 쉽게 얘기하면 보수와 진보죠. 그동안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아왔던 방식과 지켜온 문화가 있고 그걸 그대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보수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옛날 방식은 필요 없다. 필요하다면 예배드릴 때 지금 유행하는 그리스식의 예복도 입을 수 있고 성전에는 성상도 세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진보. 유대교는 일단 보이는 어떤 동상, 성상 이런 거를 안 만들잖아요. 우상 만들었다가 혼쭐 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안 만들어. 아무튼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보수 쪽이 더 우세하게 되는데 셀레우코스가 보기엔 이런 배타적인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한 지배체제 안에 종교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상한 놈들이 자꾸 고집을 피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결국 유대교식의 종교의식을 금지시켜버려요. 성전에 동상도 세우고 강제로 혼혈도 만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혼인하는 걸 금지했었는데 또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 성상도 드리고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게 해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 와중에 마카베오라는 유대 지도자가 혁명을 일으켜요. 유대교 정통파가 드디어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여기저기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해요. 또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제우스 상을 내려버리죠. 이게 역사상 첫 종교 전쟁이 되는 마카베오의 반란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성경의 마카베오서를 보면 나와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계속 그렇게 바람잘날 없이 세월은 흘러가고 이제는 로마가 그리스를 누르고 떠오르기 시작하죠. 기원전 64년에 로마가 시리아도 멸망시키고 이제는 유대 왕국 차례가 와요. 유대 민족을 향해서 로마가 이제 코앞까지 쳐들어온 거죠. 그때 유대 왕조였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로마에 대항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 보호 아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폼페우스 장군한테 화평을 요청해요. 그렇게 유대는 로마의 여러 속주 중에 주데야 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제 지중해 패권을 완벽하게 잡게 되고 페니키아, 그리스, 유대 왕국을 다 자기네 속국으로 가지게 되죠. 이렇게 끊임없이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유대인들한테 점점 뚜렷해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어려운 난관을 겪을 때마다 예언자들이 나와서 위로를 하고 또 가르침을 주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언젠간 유대인들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나타나고 자기들을 모든 고통에서 구해 주리라 라고 믿는 바로 메시아 사상인 거죠. 야훼 하느님께서 우리 선택된 민족에게 마치 다윗 왕과 같은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나라에도 여러 정당이 있고 지금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수많은 개신교 공동체들이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종파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지지하는, 말하자면 친로마파였던 헤로데당, 또 사두가이파. 사두가이는 토라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을 믿고 율법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구전율법은 반대했죠. 그 반면에 대부분 유대인 민중이 따랐던 바리사이파, 또 한편으로는 조금 터프한 무리들도 있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열혈당, 유다 이스카리옷,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 가리옷 유다가 바로 이 열혈당원이었죠. 바리사이는 로마가 자기네를 정복한다는 걸 싫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무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었어요. 자, 또 다른 한편에는 에세나파라는 무리도 있었는데 속세를 버리고 광야나 어디 사해 부근의 쿰란 사막 같은 곳에서 금욕주의를 지키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가족도 사랑도 돈도 뭐고 없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도 이 에세네파 출신이죠. 바리사이파 입장에서 보면 사두가이파는 보수이고 에세네파는 광신도다라고 했고 자신들은 진보주의자다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융통성 있게 구전율법도 존중하고 시대에 맞춰서 진보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동시에 헬레니즘이 너무 깊게 들어와서 전통을 막 훼손하는 거는 반대했던 이 바리사이들 덕분에 유대교는 사실은 살아남은 거예요. 자, 헤로데 시대 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수는 약 240만 명 정도였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일대의 인구가 거의 100만 정도였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지중해 일대랑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조사된 총 유대인 수는 694만 4천 명이었어요. 실제 인구 조사를 한 기록이 있어요. 꽤 많죠?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넓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서 각계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로마인들 틈에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로마인들과 융합하기는 또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이것들은 이방인, 이교도들이잖아요. 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고 얘네들은 잡신이나 모시고 있으니까 같이 겸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배타적인 성향을 고수하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습성 때문에 로마 안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무역부터 해서 고위 정치 관료직까지 아주 여러 일에 종사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안에 유대인들은 조금 힘들게 살았어요. 농사 짓고 목수일하고 호숫가에서 고기잡이하고 피혹공, 재단사, 대장장이, 필사공, 도공 이런 직업들, 그렇게 부자 되는 일들은 사실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는 직업 자체가 부정하다, 그러니까 정하지 않다,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직업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피혁공은 동물 시체 가죽을 벗겨내는 직업이라서 부정하다. 세리는 이교도 지배자들한테 충성을 다하니까 무시당하고, 창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딱히 그런 범죄자들은 아니에요. 이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또 스스로도 항상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야 했던 거죠. 자, 유대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또 다다음 시간 정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 시대의 유대인, 또 2차 디아스포라부터 해서 현대의 유대교 흐름까지 간략하게 살펴볼 거긴 한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렇게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마침내 누가 나타납니까? 나자렛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손꼽아 기다려온 구세주 메시아가 드디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선택된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기원전 27년부터 해서 기원 후, 그러니까 서기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는데, 이 무렵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팔레스타인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인간 여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 역사는 이제 이 순간에 전과 후로 나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 Before Christ, 그리고 안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전과 주님의 시대. 그 경계는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순간인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오실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또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고, 그렇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한 최대한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도 목요일 저녁 8시에 제 18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